다윗에게도 찾아온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행 본문인 역대기를 읽어보면 지난번에 있던 그 다윗의 블레셋과의 전투와 오늘 일어나는 일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의 순서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설교하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에게도 찾아온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6장 1절부터 23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윗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묻고 작전 지시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블레셋과의 대승을 거두고 잃었던 땅들을 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장면, 오늘 장면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에서부터 다윗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장병, 이 군인들을 얘기하죠. 사람 3만 명을 징집합니다. 야,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몇 명밖에 없었어요? 400명. 그리고 조금 늘어서 600명, 기껏해야 1000명. 그런데 이제는 3만 명을 오라 하니까 모을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엿한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이죠. 그러니 다윗 참 이럴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도 갖추고 이제는 군사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가? 2절 보니까 그들 군사를 모두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유다의 바알라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 갔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올려오다거든요. 올려올 생각으로 그리로 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왜 올려오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블레셋과 너무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블레셋이 혹시 훔쳐갈까? 침략해올까? 그래서 옮겼다. 어떤 사람은 왕권을 강화하고 궤가 옮겨지면 내게 능력이 더하겠지라는 어떤 생각에서 가져왔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역대기에서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때에는 묻지 않았으나 이제 나는 물으려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왜 궤를 가지고 오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예전에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지만 나는 묻는 왕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는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그 궤,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으로 부르는 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양이죠?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크지 않고요. 무거워도 성인 4명이 어깨에 매면 충분히 들 수 있는 궤. 그 위에는 이렇게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그냥 생겼을 것이다 추측해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궤는 밑에 부분이고요. 저 뚜껑은 이름이 달라요. 뭐죠? 시은좌, 시은소,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 이름은 다릅니다. 궤 위에 뚜껑이 얹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 의도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고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의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의도 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총동원 주일도 하고 무슨 사경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특별 새벽 집회도 하고 교회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그리고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모임의 원초적인 뜻은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다 보니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기보다는 예전에 했던 그대로, 제가요 고등부를 맡았을 때인데요, 아주 오래전이죠. 이 친구들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짧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뿅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기도회가 짧아서 좋아요. 그런데 4명 혹은 3명, 4명의 아이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전도사님, 옛날 전도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회를 했는데 내년부터 밤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래, 밤새도록 하지 뭐. 그 다음번에 7시까지 11시에 집회가 끝났는데 아침 7시까지 기도회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자더라고요. 못 버텨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회를 했으니 좋았죠. 저는 긴 기도, 짧은 기도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 좋았기 때문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번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지 저것을 기뻐하실지 생각해서 해야지, 전에 했으니까 더 좋더라, 그때 이렇게 모이니까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프로그램과 행사만 남습니다. 첫 번째, 괴보다 사람이 보인다. 무엇만 보인다고요? 괴보다 사람이 보인다고요. 자, 저들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괴를 올려올 생각이었습니다. 들여 올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 몇이 가요? 3만 명이나 갑니다. 3절,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괴를 꺼내서,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에 싣습니다. 왜 수레에 실었는가? 아비나답의 집에 이 괴가 갈 때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세요? 이 베세메스로 향하는 이 암소 이야기 기억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잘 가나 못 가나 어디 한번 보자, 전내 나는 암소 2마리를 앞에다 놓고 새 수레에다 실어서 그래서 예물과 함께 올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괴가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괴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평생 성소 안에 있으면 보지도 못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괴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괴를 옮기는데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는 알고 있죠. 맞아요. 우리가 교회 행사하려면 기도로 준비하고 무릎으로 준비하고 주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에이, 그것보다 그때 반찬은 4가지, 그때 상차림은 이렇게, 앞에 꽃병은 장미꽃, 여러분 했던 그것이 더 먼저 생각나는 것, 우리만 아니라 다윗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옛날 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기 전 하나님의 괴가 올라왔던 그 방법. 그러니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씻습니다. 누구에게 시킵니까? 아비나답의 2아들 우사와 아효에게 시킵니다. 우사와 아효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인만이 지을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 너희 집에서 지금 20년 혹은 어떤 학자는 70년, 20년이든 70년이든 긴 기간 잘 있었는데 여기가 사실 유대 땅이거든요. 그러니 우사와 아효가 유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레위인이 아니고 유대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 자, 우사와 아효, 너희가 한번 잘 드러내봐. 그러니 우사와 아효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 하나님의 괴입니다. 말하지 않고 내심 반가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지요. 그때도 소가 잘 끌고 왔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마치 유다 족속에게 나누어 주듯.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구가 형성될 때 사람을 뽑아가면서 너 나랑 같이 일하자, 마치 그 사람에게 직책 하나 넘겨주듯이 큰 자리 하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람을 끌어내는 것. 오늘 다윗은 어찌된 일인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도록 다윗은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지 뒤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장병 3만 명을 준비해서 도열시키고 그것들을 위해서 행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뭐가 보인다고요? 괴보다 사람이 보이게 되겠죠. 4절, 자, 그들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여기는 표시를 해두세요. 요거는요, 메고 나올 때예요. 처음에는 맸을 거예요. 그래야 싫으니까. 맸지만 바로 어디 실는 거예요? 예, 바로 실었어요. 수레. 그런데 누가 궤 앞에 있습니까? 아효가 궤 앞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원래 궤가 갈 때 백성들은 뒤에 따랐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궤가 앞서가고 백성들은 뒤따르고. 그런데 지금 누가 앞서갑니까? 아효가 앞서갑니다. 사람, 사람, 사람. 계속 사람이 보이게 만들어져요.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들은 온 힘을 다하여 축제를 벌립니다. 기뻐하면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이제 이 괴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드디어 어디로요? 다윗성으로 올라가는구나. 다 축제를 벌입니다. 자,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시작되죠.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전내나는 암소 2마리가 아무 이끄는 사람 없이 벳세메스로 향할 때 소들이 바르게 왔습니까? 삐뚤게 왔습니까? 곧장. 그런데 오늘은 웬일입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옮기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소들이 뜁니다. 여러분, 이 사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사인에 우리는 참 민감해야 됩니다. 자, 7절 봅니다.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자, 성경책을 봐주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어디가 차이 있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셨다. 그 실수로 인하여 그를 치시니. 다시요.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셨다. 그 잘못으로 그를 치시니. 그 잘못으로 웃사를 치시니. 그 잘못으로 그를 치시니. 하나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그냥 성경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웃사가 지금 넘어가는 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 손으로 궤를 만지면 죽는다라고 성경의 민수기에 분명히 쓰여 있죠. 그러니 웃사가 잘못해서 손을 대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웃사에게 진노하셨어요. 맞아요. 손을 댔으니까 진노는 하세요. 그러나 웃사를 치신 이유는 웃사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지금 총체적인 죄를 가지고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납니다. 그럼 막 고소해요. 일본에 지진이 났구나. 그럼 우리나라 산업이 좀 부흥하겠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해서 지진이 안 나고 저기는 잘못해서 지진이 나고, 여러분, 사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니네들이 죄 지어서 마치 우리는 아닌 것처럼요. 오늘 웃사 한 사람을 치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잘못으로. 정관사 더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잘못. 무슨 잘못이요? 이 전체적인 잘못입니다. 손댄 잘못 하나 아니에요. 전체적인 잘못. 무엇입니까? 맞아요. 레위인을 시키지 않았어요. 유다 사람을 시켰어요. 그리고 매지 않았어요. 행렬을 마치 이방 신들의 잔치 행렬처럼 행렬을 준비했어요. 군사들을 모았어요.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보다는 이 모든 일에, 이 일 자체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웃사가 죽습니다. 8절,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요. 큰 잔치를 벌려서 왕 됐으니까 사람들을 도열시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화가 납니다. 우리는 오늘 왜 화를 냅니까? 마음대로 안 돼서 화를 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 웃사와 충돌하다,
우사가 터져버리다 베레스 우사라고 지어버렸습니다. 별명입니다. 9절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나 있는 곳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그래서 10절 다윗은 주님의 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런데요, 실어가게 하였다, 이게 내려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올려오려 했어요. 올려오다거든요. 그 뜻이 올려오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궤를 내려보냅니다. 궤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도 겸손해지고 다윗의 무릎도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10절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실어 내려가게 하였는데, 이 가드 사람은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자, 레위인이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레위인으로 나오는데 11절, 자, 우리 중요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이 복이 뭘까요?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역대상 26장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자녀 많은 게 복이거든요. 요즘과는 좀 다르죠. 이 자손의 복이 가득 그 집안에 내려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궤를 보니 복이 보이기 시작한다. 궤를 보니 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왜 잘못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궤보다 사람이 앞서가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고 사람의 발걸음이 그 궤 앞에 있었는데 이제 그 궤를 내려보내니 뭐가 보입니까? 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가 뭘까요? 올라가서입니다. 아까는 내려보냈잖아요. 다윗이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올라갑니다. 궤가 있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이는데 이 축제는 이전의 축제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13절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 바쳤다. 자, 궤를 맵니다. 어디서요? 이제는 아비나답의 집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서 궤를 맸죠. 6발자국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6발자국 걸어가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걸어볼까요? 이 하나, 얼마 안 갔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이번에도 잘못하면 어쩔까? 그러니 6걸음 딱 걸어봤는데 이제 한 발 더 걸으면 7걸음이잖아요. 7걸음 앞에 두고 정시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아,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인정하셨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자, 6걸음을 건 다음에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칩니다. 그리고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아멘. 모시로 만든 에봇, 이것은 얇은 옷을 이야기하고요. 사실 제물 드리기 위해서는 불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운 나라에서 얇은 에봇을 제사장들이 입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옷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얇은 옷을 입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6걸음 걸었는데 거기서 아무 일 없으니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여기 춤을 추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구약에서 유일하게 남자가 춤추는 장면이 이거 하나라네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1부 때는 이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빙글빙글. 자, 오늘 남자분들 집에 가셔서 앞치마 두르시고 빙글빙글 돌아보시면 앞치마가 어떻게 될까요? 날아 올라갑니다. 부채처럼.
이렇게 치맞죠. 오늘 다윗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구약 누구도 춤추지 않았는데 다윗은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치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소고와 북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춤추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온 이스라엘 집은 환호성을 울리면서, 자 이제는 사람이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앞에 갑니까?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맞아요. 여호와의 궤는 나팔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2026년 옥토교회의 모든 행사는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뒤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뒤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타나신다면,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찬양하며 나팔 불며 뒤따라가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올려오게 됩니다. 16절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여러분 재밌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창밖을 여긴 내려다보다 돼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본 게 아니고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한운 둥 만운 둥. 그런데 창밖을 그냥 보다가 가만 보니 누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추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업신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좋다네, 좋겠다. 다윗 성의 사울의 딸이 다윗 왕을 업신 여깁니다. 여러분, 이 다윗성 누가 누구에게 준 성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성입니다. 그죠? 다윗 왕, 누가 다윗 왕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은 가볍게 경멸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요 첨언인데요, 이 업신 여겼다는 것은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 팔 때요, 자기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다,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놓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이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궤가 왔기 때문에 무슨 제물이 가능해요? 번제와 화목제가 가능해졌어요. 자,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18절 다윗은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까지 해줍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19절 이 친절한 다윗은요 이제 이 기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뭘 줍니까? 빵 한 덩어리와 고기 한 덩어리. 여러분이 고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진짜 어려운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을 나눠주고, 얼마나 친절한지 건포도 과자 한 개씩. 이거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이 꿀이 이걸로 유추가 되는데, 대추 야자 열매인데요, 엄청 달고 큰 과일을 말려서 끈적끈적하게 만든 건포도 과자거든요. 이건 여행 음식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가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빵과 떡 주고 가면서 먹을 음식까지 누가요? 다윗이 잘 챙겨서 백성들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실수한 것, 화가 났던 것, 웃사가 죽었던 일, 그 모든 것 가운데 잠잠히 지냈던 3개월이 지난 후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궤를 6발자국 가게 하고, 그 궤가 무사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잔치하며 다윗성으로 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 마음으로 20절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왔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툭 나와서 다윗 왕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맞으러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가려는 것을 정지시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참 영화로우시네요. 이렇게 말해요. 참 이스라엘 임금님이 영화로우시네요. 오,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입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큰 코 다쳤잖아요. 괴 옮겨오다가 사람 앞세웠다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려고 하는 이 다윗 앞에 지금 미갈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참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꼬고 있습니다.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종의 이게 신하의 아내라고 보기보다는요, 종의 종들의 종들, 아주 지위가 낮은 그 여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사실은 몸을 드러냈겠습니까? 얇은 옷 입고 빙글빙글 도니까 펄럭거렸겠죠. 주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얼마나 임금님이 영화로우신지.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춤추었소. 그러나 나는 21절 마지막,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이 기뻐하며 뛰다, 이게 찬양하다는 말도 있고 이게 연주하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나의 일평생 언제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뛸 것이요. 왜? 세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언약궤, 법궤, 증거궤,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궤를 옮기려 할 때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궤보다 사람이 앞섰습니다. 그때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머무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복이 임한 것을 다윗이 본 후 다윗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주를 바라볼 때에 주의 시선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추었소.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다 마다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나를 세우셨소. 그러니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봐주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이 지금 저 이렇게 봐주고 계시잖아요. 기분 좋죠. 그런데 이것은 좋을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 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요 앞에서 찬양을 부르려고 했더니요, 저 위에서 아이들이, 애들은 빙글빙글 못 돌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찬양 인도할 때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이 다 보여요. 아빠다, 아빠다. 애들이 아빠다 그래요. 아빠다. 왜요? 아빠가 자기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스크린에 있는 가사 보는 건데요, 이 시선이 자기 보는 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제 잔치 벌이죠. 어디서, 유치원에서,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잔치 벌려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데 그날 어떤 아이가 울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엄마가 안 오면 울어요. 아빠는 소용없어요. 참고로 아빠는 백날 가도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봐줘야 돼요. 엄마가 봐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날 기분 만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뒤돌아 설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주님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더 낮아져도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더 땅끝으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보아도 천한 사람이다. 지금 미갈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이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지, 당신 참 무거우신 분이군요. 영광스러운 분이시군요. 다윗이 지금 맞받아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여기 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이 가볍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볍다 못해 새털 같아도, 깃털 같아도, 종이장 한 장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더 가벼워져도 좋소. 당신이 말하는 그 영광 내게 없어도 좋고, 세상 사람 칭찬 없어도 좋고, 나는 무엇 때문에 좋다? 하나님 때문에 좋다. 오늘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교만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순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죠. 살짝 충고하시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내가 죄 짓는 것도 보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천해지고 더 약해질지라도, 사람들의 박수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다. 교만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게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심을 발견한 것이죠. 괴가 내 옆으로 오는 것이,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일 속에서 다윗은 수많은 감정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온전히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내게 아무 일이 없다고 내가 옳게 간다는 것,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내가 바르고 온전하고 착하고 주님 안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 내세울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안에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스스로 약해 보일지라도 주를 찬양하는 일이라면 더 찬양하고 더 찬양하고 항상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 괴가 이동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실수하였습니다.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에는 충격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바라봄과 주님의 회복하심이 다시 한번 저들에게 임하였음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복이 있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심이 나에게 가장 큰 찬양거리임을, 찬양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